오늘은 에스더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당시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또 절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의 계략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 그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제 모르드게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고 모르드게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의 몸에 재를 뿌리고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갔지만 자신의 모습으로 대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궐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갖춰 입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면요. 그 소식을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에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처럼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됐겠죠. 그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그 옷이 이 재를 뿌렸기 때문에 대궐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의 내시를 보내서 삼촌의 옷을 갈아입게끔 하려고 옷을 보냅니다. 4절에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삼촌 이 옷을 갈아입고 이 궁궐로 들어오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소식은 전하고 싶었으나 내 몰골을 다시 옷을 받고 치장하고 왕궁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시에게 소식만을 전달합니다. 5절에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인가를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에서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상황을 다 세세히 이 넷이 하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만이란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하는 날을 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산들을 몰수해서 왕의 금고에 넣겠다 하는 그것까지도 이미 다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고 또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을 하닥에게 전달한 겁니다. 8절에요.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그 말이죠. 네가 왕으로서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해라. 그렇게 지금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내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왕을 본 지가 한 달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내가 왕 앞에 나가보지 못한 날이 한 달이 지났고, 그 자리에 나가면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왕이 부름이 없었는데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만약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규를, 그러니까 왕의 지휘봉을 내게 내밀어서 그가 거기서 나를 맞아주면 나는 살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을 삼촌에게 지금 전달한 겁니다. 13절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으로서 왕궁에 있으니 너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민족이 다 죽어도 너는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 한 사람 뭐 괜찮으면 되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요, 또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뭐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 하나가 사실은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는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는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믿음에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저버리고 뭐 나 혼자 잘 되면 되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 한 사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결단이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이고요. 신앙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너의 가족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해답을 온전히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더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14절 중반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죠. 섭리를 통해서 한번 바라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자신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내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가?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몰아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믿음을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해 화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삼촌, 나를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모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시녀들도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하나님은 매달리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내가 결단하고 왕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왕이 나를 죽이면 난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살리면 난 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지만요. 내가 내 생명, 내 삶을 움켜쥐면, 붙들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킬 때요. 벼랑에서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거 누구보다도 그 어미 독수리가 더 잘 압니다.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닿을만쯤 되면 다시 날아가서 그 독수리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 올라가서 벼랑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반복하다 보면 이 독수리 새끼가 바람을 타는 방법을 알게 되고 기류를 알게 돼요. 날개를 펴면 자신 몸이 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공중에 스스로 날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세상을 이기고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난한 이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할 시기가 온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